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조주성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볼 때쯤에는 우리 총회 끝났을 상황일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영상 설교로나마 우리가 나눠왔었던 메시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면서 세상은 왜 이럴까? 네, 진짜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이것을 막 지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찾고 하면 너무 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다루려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주제들 좀 건강하게 우리 마음에서 다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좀 읽고 우리 계속 이야기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육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또 대답을 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좀 어떤 이야기들 해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얘기할 텐데요. 네, 이런 6주 동안의 내용이죠. 벌써 어느새 이제 5, 6회가 됐어요. 이제 곧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다음 주는 내가 주일 설교여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고요. 아마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을 상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 한 줄 요약 잠깐 또 볼까요? 네, 청년의 때에 내가 믿는 것이 가족 종교로 믿어온 것은 아닌지 왜 진짜 신앙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이 정답이지만 이 시대에 왜 그런 메시지들이 남들한테도 공감을 못 얻고 또 동시에 나 자신한테도 왜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주님 마음에 힘을 얻어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힘이 되어준다 라고 설명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 왜 기독교야만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고민하면 도착하게 되는 양자택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이 없다면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해 주는 것이 맞고 근데 신이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가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신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말이 맞을 거야 라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지난주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 되는 것 같은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기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 같이 나눴어요. 네, 오늘 본문 이야기로 같이 들어가 보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면서 세상은 왜 이런가? 이것은 어떤 주제냐면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의 배신을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하는 한 챕터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는데 자신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질문을 던진 지체가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좀 같이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속에 그냥 굉장히 단순한 궁금증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만 질문한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질문을 합친 거긴 하지만 어떤 친구는 단순한 궁금증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목표는 사실 그런 신학적인 대답을 내놓는 건 아니기는 해요.
예,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삶에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가득한가?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삶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의 삶이 너무 힘든 것이 실망스러워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세상은 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앙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또 악이 계속되는 세상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런 방금의 주제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대답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사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다시금 생길 거예요. 왜 그냥 두세요? 왜 그냥 두세요? 이런 세상을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대답이 있잖아요. 이 대답 자체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답을 받아들였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그냥 두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또 이런 대답이 있죠. 임시적으로 그렇다는 대답. 이것은 무엇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냐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천국은 지금 시작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돼서 완전하게 도달하게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도달하게 될 그러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악이 허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다시금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 그냥 계속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죠. 물론 그것에 대한 대답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자꾸만 떨어져가는 것 같은 능력이라기보다도 복음의 영향력이 자꾸만 약화되어져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 계속 이 시대가 유지되는 것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운데 충분히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질문은 환원되죠. 왜 그냥 두세요? 왜 이런 세상을 유지하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또 다시 드는 생각.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 계속 남겨져 있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사실은 우리들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통과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통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저의 언어로 푼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겪는 것. 네. 어렸을 때 넘어지면 어때요? 엉엉 울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근데 지금 넘어졌을 때는 그게 큰일이 아니죠. 일어나서 아이고 피났네. 닦아야지. 약 발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될 때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사건이 안 일어나거나 혹은 이 사건을 견딜 수 있게 되거나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에요. 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있잖아요. 사건이 안 일어나는 쪽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가능한 쪽은 견딜 수 있게 되는 쪽. 이런 쪽이 더 맞는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우리 좀 더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고통당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신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강의 고통, 적어도 탑5 안에 드는, 그리고 이제 탑5들은 서로 자웅을 겨룰 수도 없어요. 그냥 최고의 고통 시리즈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죠. 또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팠다라고 하는 통증의 부분뿐만이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제한의 부분도 있어요.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구속당하는. 네. 어떤 이제 기독교 작가분은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사고를 당하셔서 몸에 신체 장애가 생기셔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움직이지 못하셨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자신의 지금의 모습과 같구나, 그리스도도 나와 같은 것을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또 통증과 재앙 같은 신체적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 고통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셨죠. 아버지이신, 자신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겪으셨어요. 그것은 정서적 고통이었죠. 십자가 가상칠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 그것은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신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을 모두 다 겪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도 겪었으니까 너희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셨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하늘의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 그냥 잘 살아, 내가 너희들 살게 했으니까 잘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도 같이 겪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도 같이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신이시구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감당할 힘, 앞서서 얘기했었죠. 감당할 힘이 있으면 고통이 아닐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불안하긴 하셨죠. 이것을 겪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겪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한테 의미를 주죠. 예수님은 결코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알아서 잘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알아서 잘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실망스럽고 고통을 느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 거기에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힘들 일 안 생기게 할 것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겪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겪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시작의 의미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기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감당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매주신, 감당해 주신 그 멍에를 메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었던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할 길은 있잖아요. 고통이 아예 안 생기는 길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완벽한 보호죠. 완벽한 보호.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 것. 완벽한 보호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통이 지속적으로 잘 극복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완벽한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완벽한 기적.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잘 극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완벽한 보호 또는 완벽한 기적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더라. 그것은 참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 그럼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냐. 고통이 안 생기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기적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해놓고서는 피할 길을 안 주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통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길이 한 가지 길이 더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완벽한 대답에 해당되는 것이요. 고통을 감당하는 길. 물론 이것은 달갑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고통을 감당하라는 말이 그냥 고통을 겪으라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감정까지 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빠져 있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내가 고통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또 세상에 대해서 계속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실망스러울 그때에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을 순환의 고통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그래서 우리한테 믿기 힘든 상황을 만들죠. 자, 그랬을 때 방금 줬었던 설명,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났을 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믿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신한테 이 고통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보호하실 때도 있고 이제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진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감당할 능력이 필요한데 이 감당할 능력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을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경험하면 안다는 거죠. 경험하면 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경험해볼까? 애써봤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믿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것이 자신한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면 경험하는 법을 좀 배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는 법을 배우면 괜찮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인생에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래서 믿기 힘들고 또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계속 여기서 다시금 한 번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봤다가 안 되니까 또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서 그래서 또다시 여기서 계속해서 돌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경험하는 법을 좀 배워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줬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경험하는 법을 배우면 괜찮을지 몰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이 또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꾸 경험하는 법을 배우자고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는데 자꾸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배워보고자 하되 잘 배워지지 않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서서 얘기했었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험하는 법을 배우지 괜찮을지 몰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이게 뭐냐면 피할 길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뭐예요? 이게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지는 것은 여기 어디선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좀 얻어보려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피할 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크리스천들, 그들한테는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피할 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많다고 했을 때 그들의 신앙과 같은 태도의 10분의 1 정도의 힘, 혹은 100분의 1 정도의 힘이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많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든 일 안 겪게 해주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차피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열심히 믿지 말고 그냥 나 즐거운 대로 살자 라고 하는 태도하고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참 그런 태도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데 우리 세상이 왜 이런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세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대답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에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은 저를 왜 이렇게 대하시나요? 이런 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 좀 예쁨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혼자 애쓰는 자리에 있지 말고요. 그 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맺고 그런 힘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죠? 저는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악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회복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어떻게 이런 피해를 당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걸 보면 있잖아요. 확실히 세상에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그냥 그렇게 뭐랄까 심리적 도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잖아요. 사실은 더한 것도 많이 받어요. 더한 능력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다시 말하면 충분히 대답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겪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죠.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이 세상의 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없어서 저 고통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를 더 경험하고 내가 이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계속 지내게 되는 것이구나. 죄책감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대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런 얘기들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한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주님 그 고통스러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이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는 지체들,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두셨는지 괴로움이 느껴지는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마음을 채우고 회복하는 역사를 주님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